무더위를 한참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무더위도 굉장히 덥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오늘 또 이 아침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무탈하게 또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무신론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이들은 달력, 날짜 이런 것들의 흐름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살다 보면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 가을이 왔는지 겨울이 왔는지 모를 정도로 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 기독교인들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들어서 또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심,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 또 성령을 보내시고 하는 이 모든 그런 이야기들,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를,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스어로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어떠한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난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 볼 수 있겠는데, 아포리아라고 하는 이 상황은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섬과 섬 사이에 이동이 많았던 그리스 사람들은 섬을 이동하면서 난관에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아포리아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또한 아포리아는 철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내 삶은 모순으로 가득하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는데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을 아포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몇 달간에 걸쳐서 저희가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총 42장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때는 한 장을 이틀간에 이렇게 걸쳐서 하다 보니까 부활절 이후 어제까지 욥기서의 말씀을 끝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또 다른 지혜 문학인 잠언서를 우리가 읽게 될 건데요. 아시는 바처럼 그 욥기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욥이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며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포리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식은 무지의 고백을 통해서 탄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잘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지혜와 지식의 문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자인하는 순간 절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 또한 품게 되는데, 그것을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철학자의 아버지답게 소크라테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산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아테네를 크고 혈통이 좋은 그러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큰 덩치 때문에 느린 말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아테네는 그 당시에 부패했었고 또 게을렀고 또 무감각한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이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고 또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넣어줄 수 있도록 이 게으른 말 위에 탄 등에,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플라톤이 저술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면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판이 나오는데, 그가 자신에 대한 이러한 변론의 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은 나를 바로 그런 존재로서 이 국가에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빠짐없이 찾아가 붙어 앉아 여러분 각자를 일깨워주고 설득하고 꾸짖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말입니다. 아포리아를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도록 산파의 역할을 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아포리아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 살리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울러 그분의 영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 되신다고도 말씀하였습니다. 마치 신이 소크라테스를 통해 백성들을 깨우치고 설득하고 또 무지에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갖도록 살아가는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영이십니다. 구약성서에서 성령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호흡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죄의 용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짓밟힌 사람들에게 용기를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처럼 성령은 짓밟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은총의 영이었습니다. 아울러 성령은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을 주고 희망을 소생시켜주는, 그리고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역을 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은
예수님의 뜻을 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은혜와 능력의 영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은 우리로 다시 태어나도록 돕는 대행자이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당신의 제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이끄시는 영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참된 인생을 누릴 수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다른 번역은 성령에 의해 계속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시면서 밖에 보면 큰 현수막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텐데요. 생각해 보면 저희 어릴 적 혹은 학창 시절에 수련회를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매 주마다 예배가 있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는 1년 중에 수련회 이 한 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라 믿고 올인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삶이 영성이라든가 일상이 영성이라든가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하던 그런 때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날, 이날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지. 하루하루 매 순간이 영성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어디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일상의 영성의 가르침은 별로 많지 않았던 그러한 때이었었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수련회는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고 또 성경학교는 우리에게 뜻깊은 시간이지만 1년 365일 가운데에 몇 날 며칠에 불과한 다른 날과 동일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일 성서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마찬가지이죠. 신앙인들에게 주일 성수는 교회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제7일에는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창조를 하시면서 모두 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안식이라고 하는 완성을 향해 하루하루 보시기에 좋을 만큼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실 만한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건강한 삶이어야 되겠고 성령께서 가시는 곳 우리의 삶이 거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성령에 의해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그런 영성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는 기도하며 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인식의 훈련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져보게 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인가 하는 자기 인식의 과정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는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 가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은 될수록 덜어내고 성령의 것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살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 어느 시점에 말을 멈추고 달려온 길을 되돌아본다고 하죠. 그 이유는 영혼이 나를 잘 따라오는지, 내가 그 영혼을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정신없이 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은 나 하나만도 챙기기 어렵게 만듭니다. 문제는 내 육신조차 챙길 수 없는 인간이 영혼을 챙기기란 어렵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욱이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질주하는 우리의 삶에 영혼이 깃들 날은 좀처럼 주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육신의 욕망과 또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7장 7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라고 하며 그는 몹시도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길 없는 곳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저 이름뿐인 신앙인이나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떨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포리즘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또한 평정을 유지하는 삶일 것입니다. 조선 세종 때에 지은 용비어천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학창시절에 많이 읊조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게 피고 열매가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자라기가 어렵다는 말,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교회에 많은 화분을 옮기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화분들을 옮기다 보니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기도 했고요. 번거롭다 보니 조심스럽게 나무를 옮겨야 되는데 소위 나무의 목을 잡고 옮기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옆에서 꾸지람을 주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흔들리면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거 뭐 대단한가, 조금 흔들렸을 텐데 그 뿌리가 다시 뿌리를 내리며 자라면 될 것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뿌리가 깊어야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루하흐는 바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특별한 사람을 세울 때에 불어온 바람입니다.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혹은 제사장을 세울 때에 이 바람이 불어와서 능력을 불어일으키고는 했습니다. 물론 이 바람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서정주 시인은 자신을 키워준 것이 파라리 바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이것들이 나를 키워줬는데 그분은 이것을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파라리 나를 키워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이 바람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면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어떠한 바람 속에서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그를 총애하던 정조대왕이 죽게 되자 노론 세력에 의해서 천주교 신도로 몰리게 되었고요. 또 형이었던 정약전은 흑산도로, 또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장과 비참함의 연속이었지만 정약용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긴 세월 동안 600권이나 되는 책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산의 평정심에 대해 연구한 진규동 박사는 그의 평정심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었는가를 연구하면서 6가지 원리를 책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삶, 자기를 개발하는 삶, 나눔을 실천하는 삶, 가족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주어진 일상을 즐기며 받아들일 줄 아는 삶,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삶. 이것이 다산으로 하여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평정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책을 저술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하는가 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평정심은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미리 방지하려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하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초반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나는 것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에 보면 육정이 빚어내는 일은 명백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뭔가 우리의 삶을 명백하게 육체의 길로 이끄는 삶에 기대어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믿는 자들이 그 자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라는 대로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매우 추상적으로 들려졌습니다. 마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 자유롭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일을 나에게 맡겼을 때에 내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과 같다고 할까요? 더욱이 이들 공동체 가운데에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방종적인 삶으로 이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방종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문 13절부터 15절에 걸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그는 경고하였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님으로의 인도하심은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겠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은 자기의 욕망만을 챙기는 일에 사용하게 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평안해야 되겠고 주의 은혜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누차 바울은 강조했지만 이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도 또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지 않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들 가운데는 결코 많지가 않았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보여주었던 불굴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조차 찬송과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파선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함께 했던 일행 앞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떨쳐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어낼 수 있는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좀먹고 있고 공동체를 흔드는 육체의 일들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아래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낸 일들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허망한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처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생사의 문제와도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의해 계속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적인 영향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영향 아래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아래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인데, 율법의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자각하는 정도라면 성령은 그 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악한 것들의 종놀이를 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멍에를 짊어지되 사랑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짊어지고 가셨듯 우리도 사랑의 멍에를 짊어져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온유와 충성, 그리고 절제의 삶. 혹자는 이 많은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맺을까 걱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랑은 제일이며 여러 은사 가운데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된다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의 삶은 사랑 안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이 말의 핵심은 만약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희락도 화평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선도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자유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방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자유를 선사하지만 그 기쁜 소식이 인간의 삶 속에 뛰어들 때면 그것은 의심스럽고 불편했던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들추어 냅니다. 우리 안과 우리 주변에 있는 악과 대항하며 투쟁하는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육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삶과 돌아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 가운데에, 그리고 이것들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 가운데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것은 아포리아와 같은 상황입니다. 막다른 길,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인간인 내가 인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질서 있고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하찮은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지니 흙의 존재에서 생명으로 이어졌고, 비잉에서 totally new being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신 은총이요 능력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셨는데, 인간이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고, 또한 우리로 살게 하시도록 늘 함께 하실 만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